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 말씀이 과연 십자가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느 날 구약에 있는 십자가 복음, 또 신약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약,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완전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실제로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느 현장에든 역사하고 어느 현장에든 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 통치, 천국 복음의 역사는 누구에게든 역사하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엘리사의 제자가 여러 제자와 함께 신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작업 속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쇠도끼를 빌려온 거죠. 쇠도끼. 그런데 쇠도끼에 쇠기를 박잖아요, 나무로. 그게 나사가 아니고 쇠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도끼질을 했든지 쇠기가 빠지면서 날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날아가 버렸는데 물속에 빠진 거죠. 그 당시에 쇠는 보석값입니다. 보석값. 갚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이 개인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닥친 거죠. 열심을 내다가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제자에게. 그래서 이 당시 때는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을 평생 섬겨야 됩니다. 완전히 엄청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 행동이 대단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나뭇가지를 뜯어서 물 위에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쇠도끼, 쇠날이 떠올랐잖아요. 부력이 생겨서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다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물속에 임했거든요.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나뭇가지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뭇가지, 십자가 복음이 던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임하죠. 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 질서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위기라고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열왕기하 6장 6절은 십자가 복음 설명이잖아요. 요셉도 그 일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일생. 노예로 팔려갔죠. 고난당했죠. 요셉의 엄청난 그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죠.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그 장본인이다. 예수님이 무게 1g 미만이라서 표면 장력을 이용한 소금쟁이가 아니고 정상적인 몸무게로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사단을 깨트리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저주 재앙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를 다스립니다. 영혼 구원 받은 자만 그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갈보리산의 죽음, 부활, 성천까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흘리신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영어로 원더 워킹 파워. 놀라운 작업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목수가 아닌데 어떤 작업을 펼칩니까? 주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 밝히고 시험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 작업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 정복했고 사단 권세 정복했고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정복했고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을 때 우리는 비록 못났고 연약하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날 대신에 형벌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그 의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친자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나의 체험이 되는 거죠. 나도 죽었고 나도 부활했고 나도 하늘에 올랐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 죽음과 부활에 접붙임됐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게 들어오면 진액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본성도 이기게 되는 거고 죄의 습성도 이기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겼다라는 것은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게 영권이에요.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그 부활에 접붙임되면 우리는 초월하는 존재가 되죠.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녹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갈등이든 어떤 문제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강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녹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쇠 도끼가 빠뜨린 여러분만의 그 현장에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가족 문제든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무까지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던져져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임하는 참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기도. 오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에게 진액으로 흘러 들어와서 나의 상한 마음을 죽여주시고 나의 모든 아픈 눈물도 죽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능력으로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합되게 하옵소서, 접붙임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살아있고 생생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생생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혹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립됐다라는 그런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초월되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진리의 기도했죠.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더 잘 아는 그 사실에 의해서 성령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죠. 경배가 완전히 회복되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안이 열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예배 전도를 위한 기도. 우리 12제자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 쪽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안 믿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너라 부르면 눈물로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나의 왕이라 고백하게 되죠. 이런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현장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고 구원의 소낙비가 부어지고 축복의 소낙비가 부어지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참된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